네, 안녕하세요. 강대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영상으로 예배하던 때 이후로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고향으로 가시는 그런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충분한 휴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짧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바른교회는 그동안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던 대로 계속 사무엘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색다른 말씀을 준비해 볼 것인가 고민을 좀 했더랬습니다. 고민 끝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과 너무나 와닿아서 너무나 일치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느끼는 이 느낌이, 이 감정이 바로 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처음 바른교회가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껏 저와 함께 모든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심정이 이러하였구나 라는 것을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크게 와닿지 못했던 바들이 바로 저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앞으로 바라는 바들이 또한 저의 바라는 바와 일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였고 변함없이 동참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수고를 그치지 않았죠.
그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기쁨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아니 그들을 향하여서 내놓는 비전과 그 소망은 다른 성도들과는, 또 바울이 다른 교제하던 다른 성도들과는 또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자라나자,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보자 라고 제시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보시면 총명이,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는 지식이 그리고 총명이 점점 더 자라나서 선한 것을,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보자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일평생 항상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선택이 옳을까 혹은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 또한 동일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 신학적 자유, 그리고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가 있기를 항상 축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하고 헛된 것에 매이지 않아야만 참으로 자유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해지면 그만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과 틀들을 마련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틀들을 유연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학적 기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저의 목표이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했던 바이고 우리 바른 교회가 나가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 고민하는 바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저 모일 때마다 일상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바른교회의 모든 원속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푹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혹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전제로 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9가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순간들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맞다, 이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과정과 결과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빛 아니면 어두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잘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마음에 부담이 오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큰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을 따로 다룰 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엄격한 신앙의 기준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그리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천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칭찬으로 어떠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복음의 길에 동참하였음에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빌립보서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지만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열매 맺고 자라나서 영광이 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권속들이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발걸음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하여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총명이 자라나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의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권속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먼 길을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복을 더해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서 신앙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육신의 건강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른교회 앞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